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깊은 내 안에 흘러 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흘러 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은혜 가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흘러 넘치네. 감사의 노래 줄게 노래 줄게 내게 새 은혜 가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해 노래 줄게 내게 새 은혜 가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더욱 알기 원해.
감사의 노래 줄게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새 일을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정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정결하신 하나님 아멘.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네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흘리는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오늘 주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네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흘리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고백 그 기쁨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예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네 주님의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앞에 허물과 죄 고백하므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한 번 더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로 찬송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네,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셔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주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조장 되시네. 주님 안에 그곳이 내가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조장 되시네. 주님 안에 그곳이 내가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조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조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조장 되시네. 주님 주는 나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조장 되시네. 주님 안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조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하여서 나온 내가 하나님 오직 숨 쉴 수 있는 그곳은 주님의 품입니다라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나님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내 마음에 커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시며 은혜를 더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 되심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노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거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않자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 하실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것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은혜를 더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알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오직 실컷이, 우리의 오직 실컷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모든 필요,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쉼이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쉴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주님께 주시는 그 온전한 쉼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황홀하였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시간이 하나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돌보시는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찾아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공동체는 한 가지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할 수 있다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또 우리 주변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몇몇 분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가족 교육 4주간의 교육을 수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호명할 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이분들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 임재경, 장한범, 옥예원, 우리 네 분이신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이분들에게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몇몇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간 선교훈련으로 미국을 들어가게 되는 박경일 형제님 계시네요. 98돌의 박경일 형제님 어디 계시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5층에 계신데 우리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구사돌의 한주혁 형제님 휴가 나오셨다네요. 어디 계시죠? 휴가 나온 네, 말년휴가라고 합니다. 민간인 만큼 머리가 기네요. 빠졌네요. 그 98돌에 다음은 우리 김지원 자매님, 98돌의 김지원 자매님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하시는데 어디 계시죠? 여기. 우리 이분의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결혼하는 커플이 있네요. 우리 사교구 조예진 자매님과 김상준 형제님 결혼하시는데요, 혹시 조예진 자매님 어디 계시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층에 계시네요. 축하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분들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은요,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함께 교제할 때 우리 따뜻하게 축복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들과 사랑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회 표현은요, 기도로 응답받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9년을 보내실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또 응답의 삶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집과 어플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묵상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7월호를 오늘부터 판매한다고 합니다. 우리 3층 안내 데스크에 7월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선물도 하시고 여러분들 묵상하는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줄 아는데 한 가지는 저희가 헌금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동참하는 선교의 역할로 여러분들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꼭 준비해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 헌금은 전액 선교 활동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후반기 리더 헬퍼 교육을 모집합니다. 각 교구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리더들과 헬퍼 대상자들은 꼭 안내에 따라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교육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청년 컨퍼런스가 6월 28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많이 하게 되는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취업에 대한 고민입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은 이미 취업을 한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업을 선별할 수 있을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직업으로 녹여낼지를 늘 고민하는 게 우리 청년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미나가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명 강사님들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검사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180문항 정도 되는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향을 따라서 여러분들 직업을 좀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리더들에게 부탁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면 그 신청에 따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셀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셀데이를 6월 30일 예배 후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문화가 있는 셀데이에 이번에는 나만의 말씀 캘리 만들기, 이렇게 말씀 캘리 만들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혹시 사진이 보여졌나요? 저런 캘리를 우리 셀 모임 시간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셀 모임 진행하고 계신데 저런 걸 만드는 시간들로 함께 셀 모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은 셀이 참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선착순으로 소수 셀들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셀 리더들과 상의하셔서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 선착순으로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마감되면 할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개별 통보를 따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하는데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성가대속조로 와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들을 부르시네 값없이 오라시
없이 오라시네. 길 잃은 자들을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네. 값없이 오라시네. 길 잃은 자들을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기껏 뛰며 돌아가네. 영원한 즐거움으로 소리치며 나아가네. 넉넉한 아버지께로 기껏 뛰며 돌아가네. 영원한 즐거움으로 소리치며 나아가네. 넉넉한 아버지께로 소리치며 나아가네. 넉넉한 아버지께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귀하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젊었을 때 재정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깨달아 하는 귀한 자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때에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심고 또 그곳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권수영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힐링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한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 와 있는 것은 참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 힐링이 필요하시죠? 기분 나쁘시는가 봐요. 힐링이 안 필요한데 물어보셔서. 그 힐링이 필요한 시대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곳에서 힐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음식도 힐링 푸드가 있고 여행도 뭐 힐링 여행지가 있고 TV를 틀면 각종 프로그램이 다 힐링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힐링을 하십니까? 제가 운전하다가 힐링 세차를 봤어요. 너무 내가 놀라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강남에 어디인데 어떻게 힐링이 되나 봤더니 똑같이 세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문을 열려고 그러더니 뭘 뿌려주더라고요. 칙칙 뿌려주더라고요. 냄새가 좋아요. 그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거 힐링 세차냐 그랬더니 이게 항균이 된대요. 이걸 뿌리면. 그래서 힐링 세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욕 나올 뻔했어요. 아니 무슨 이런 걸 힐링 세차라고 하지? 나오는데 저 골목길에 뭐가 보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힐링 태권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격투기로도 힐링이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힐링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를 힐링이라고 할까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 자신의 내면에 대한 관심, 이런 걸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밖에서 열심히 뛰어왔단 말이죠. 특히 이 속도와 과열 경쟁에 시달렸던 현대인들이 잠깐 우리 멈추자, 쉬자, 날 좀 돌아보자, 이런 안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 뭘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런 자기 실현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여러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대체 기제들을 발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뛰니까 천천히 걷자입니다. 걷기 순례, 뭐 명상, 내 몸의 느낌을 이렇게 느껴보면서 하는 뭐 요가, 공기 좋은 데 가서 하는 산림욕, 이런 것들이 힐링, 자신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의미로서의 힐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 또 저희 세대와 달리 지금은 시대의 조류상 힐링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가 굉장히 자기를 돌볼 틈이 없었어요.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세대, 젊은 세대에게는 너무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같은 세대한테 핸드폰 줄 테니까 혼자 셀카 찍으면서 놀아보라 그러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날 왜 찍어? 그리고 한 반나절 놀라고 뭐 얼굴 좀 고쳐가면서 좀 굉장히 재밌을 거야. 그나마 저 같은 사람은 돈 주면 할까 말까예요. 내가 스스로 즐거워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죠.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힐링은 약간 대조적입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늘 사회적 약자를 향한 목회의 한 방편으로 이 힐링이 등장합니다. 병 고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나를 위한 거, 나만을 위한 거, 이런 힐링 좋은 거야?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학에서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여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힐링 도대체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내면에 본인의 숨,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를 심지어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에 대한 힐링 이거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힐링은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힐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돌아가 보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눈, 코, 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고 그런 상상을 가끔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려고 했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인간처럼 그렸습니다. 할아버지처럼 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하나님을 우리처럼 요 본문에 근거해서 그렇게 그린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인 동형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거의 같은 얼굴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온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 신체적인 형상일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신체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좀 거룩한 성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그래, 맞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건 좀 이건 아닐 거야. 아무래도 이거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유한성의 한계 가운데서도 거룩할 수 있는 거룩함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아닐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 같으신지, 누가 거룩해 보이는지. 얼굴 표정이 다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성인들의 삶,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은 마더 테레사예요. 가톨릭 수녀였지만 저는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그분 보니까 인간 같지 않아. 분명히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한성의 한계를 가진 인성을 가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돼요.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그 안에 막 눈에 막 밟히듯이 막 발견되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저 같은 평범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뭘까? 그런 걸 좀 고민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분이 아닌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 이런 질문도 생겼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독교 상담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대 심리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대 심리학의 발전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내면을 공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 심리 내면을 설명하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살짝씩 발견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소위 인본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 이 이전에는 어떤 심리학이 주로 활보를 했냐 하면 인간의 어두운 측면들, 인간의 강박증, 정신분석 이런 데서는 인간의 어떤 신경증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인본주의 심리학이 시작됩니다. 이게 아마 현대 영주의 문화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영화 이번에 나온 그 어벤져스. 우리가 뭐에 막 미치냐 하면 주인공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영웅입니다. 초능력을 가졌어요. 생긴 건 우리한테 비슷한데 거의 막 날아다니고 막 대단한 일들을 합니다. 이런 영웅들이 대거 등장해야지
눈길을 끌게 돼 있어요. 그럼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인간이 사실은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신처럼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해석에 제가 떠오르는 두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칼 로저스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 친했어요. 이 칼 로저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1950년대, 이분이 49년 뭐 50년대 오간에 이전에 막 프로이드의 무의식이라든지 뭐 욕망 이론이라든지 어두운 측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간에 대한 회의주의에서, 아니야, 인간은 아주 독특한 내면에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전에는 심리치료란 말, 정신치료란 말만 썼었는데 이분이 카운슬링, 상담이라는 말을 처음 쓴 분이에요. 없었던 단어인데. 그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앞으로 환자라고 부르지 말자. 왜 우리가 다 사람들을 환자라고 보지? 환자를 부르지 말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은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성장이 필요한 그런 일반인들이야, 보통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클라이언트 센터드 테라피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자라고 부르지 말고 고객이라고 부르자. 이 고객이라고 부르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번역을 클라이언트를 이제 우리나라는 내담자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원학은 고객이라는 뜻이에요.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자, 높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를 아는 이들도 사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자기 실현이 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죠. 놀랍게도 이 칼 로저스는 한때 한 2년 동안 뉴욕에서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있는 그런 신학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가서 이제 교육학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심리치료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랑 같이 한때 뉴욕에서 심리학 연구 동아리를 했던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로저스처럼 자기 실현의 개념을 굉장히 열심히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연구하냐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보다 건강한 사람들의 심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인사, 아주 유명한 위인을 연구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한 사람들의 발달과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심리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휴먼 포텐셜 무브먼트라는 게 시작됩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신봉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랑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60년대인데 굉장히 자기개발 열풍이 시작이 되고 소위 대중심리학, TV만 틀면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막 쇼 같은 걸 하면서 여러분은 영웅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팝 사이콜로지가 이때 등장합니다. 이 60년대, 70년대 미국판 힐링 열풍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힐링 열풍의 주역들이었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부머 제너레이션, 우리가 뭐 번역하자 미국판 베이버 부모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기를 미국도 막 낳기 시작했을 때 태어난 세대들이죠. 1946년서부터 한 64년까지를 주로 이제 전쟁 이후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하는데, 타임 매거진은 있잖아요. 1966년에 그 맨 오브 더 이어 있잖아요. 맨 오브 더 이어. 그 해의 인물로 1966년에 베이비 부모 세대를 선정합니다. 올해 인물은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거예요. 1966년 타임 매거진에.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엄청난 영웅적인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탈착륙을 했고요. 암과 감기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도시의 뭐 대기 오염, 스모그를 제거하기 시작했고, 인종 간의 편견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가난과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공로, 이건 엄청난 공로다. 그래서 올해의 인물은 베이비 부모 세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베이비 부모가 있죠.
우리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분들인데 1955년부터 한 63년까지 태어난 분을 의미해요. 아마 여러분 아버님 세대가 혹시 뭐 63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소위 이분들이 요즘 뭐라고 자기를 얘기하냐면 끼인 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끼인 세대. 노부모는 열심히 봉양해 왔고 또 자녀 양육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이중 부담을 가진 사람인데 팽당하는 시대다. 뭐 자녀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가 모셔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세대가 바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이 미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에게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이익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세대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사회학자는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The Me Generation 이렇게 붙였습니다. The Me Generation. 나만 아는 제너레이션 뭐 이런 뜻이겠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자신 혹은 관련 집단의 이익 외에는 별로 무관심하고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것만 바라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근데 미국의 부모 제너레이션이 여러분 뭐 사회학 공부를 해보면 80년대부터 엄청난 위기에 봉착합니다. 풍요함, 자기 확신, 자긍심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살던 이들이 집단적 우울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뭐 다들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 전체가 자괴감에 빠져듭니다. 공허감에 빠져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뭐 공동체가 무너지고 전통이 무너지고 나눔의 가치가 점점점 소멸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공허감, 감정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되는 게 바로 세속적인 영성운동입니다. 80년대부터요 미국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동양 종교를 연구하는 센터들이 생깁니다. 젠 부디즘, 선불교를 미국 문화와 영성에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동양 선불교 명상, 요즘에도 굉장히 유행인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런 어떤 미국 사회 세속적인 영성운동에 큰 공헌을 한 사람도 두 사람을 꼽자면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과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신화학자는 번역된 책도 있어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는 내면 깊은 곳에 영웅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다 영웅으로 태어났대요. 그 영웅이 막 전쟁을 막 승리로 이끄는 사령관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멋진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영웅이 될 수 있다. 심리학자였던 칼 융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다 소위 인디비주에이션, 개별화, 개성화에 성공하면 이거는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는 뜻인데 이 모든 사람들은 개별화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더 셀프, 자기 자신이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힐링 열풍도 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우리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힐링 혹은 영성의 추구 방향이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신성, 영웅의 씨앗을 싹 틔우는 일, 개별화를 통해서 자기 실현을 이루는 길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웅의 씨앗, 아마 개성화에 성공한다면 우리가 다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겁니까? 사랑하는 신촌 성결교회 청년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영성 운동에서의 인간이에는 창세기가 가르치는 혹은 신약 성서가 가르치는 성서의 기본적인 인간 가치와 그 안에 있는 거룩성은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일까요? 인간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너무 한쪽만 보는 거예요.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막 센 척하고 막 강한 척 하는데 그 안에는 끊이지 않는 불안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그 안에 있어요. 어쩌면 이거는 우리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 때문에 가지게 된 인간의 형성 요건인 것 같아요.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그 저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만 정의를 내려보라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To be finite is to be insecure. 유한하다는 것, 그럼 불안하다는 거다.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마지막 순간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그리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인간됨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씨앗이나 뭐 엄청난 포텐셜리티를 강조해도 우리 마음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 잠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겪는 당연한 현실입니다. 어떠한 영웅적 순례와 어떤 심리적인 자기 실현도 저는 이 불안을 제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을 새롭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의 인간의 거룩성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기질과는 상관없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그리고 저는 신약 성경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편 기자가 139편에 창세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창조를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묘막측하대요. 과연 도대체 어떻게 지으셨길래 그 행사가 정말 기이하다, 이렇게 간복한 것일까요?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제가 띄워달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안 드려서 안 띄워주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걸 준비해 왔었는데, 이 인간의 창조의 수준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시편 8편 4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잘 들어보세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아야 하는 유한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면 우리가 막 날아다닐 텐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게 도대체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는 신약 성경에 와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유한성 속에 있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불안하셔갖고 어떻게 감당을 못 하셨던 분이에요. 십자가 도상에서도 불안해가지고 우리처럼 떨으셨던, 유한성으로 인해 33년간 불안해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딘가 2% 아니 한 20%쯤 모자라고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인간적 모형을 제공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그 상담을 공부하는 학자여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 다른 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 내면의 상처 중에서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수치심입니다. 모멸감, 엄청난 수치심은요 가장 인간 밑바닥에 숨겨져 있어요. 이거는요 평생을 나를 괴롭힙니다. 제가 그게 가르칠 때 일부러 재밌게 하느라고 수치심 3종 세트가 있다. 수치심 3종 세트. 이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면 이게 참 평생 가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우리한테 야단만 막 쳐야 되는데 욕을 해도 괜찮고 이게 귀로 듣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귀로 들으면, 이 오디오만 있으면 이게 내가 죄의식을 갖게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데, 시각적으로 매를 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옷을 벗기는 겁니다. 옷을 벗기고 남들 앞에서 막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보게 만드는, 내 존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수치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옷을 벗겨요. 야단 맞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옷을 벗깁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쫓아냅니다. 이건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내쫓김을 당하는, 거절감을 경험해요.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만나는 거죠. 밖에 나가는데 옷을 벗었는데 사람을 만날 경우, 이게 수치심 3종 세트인데, 실제로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너무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저랑 같이 강의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이 목사님 아들로 자라신 거예요. 아주 엄한 목사님 아들. 뭘 하나 잘못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매를 맞다가 옷을 벗깁니다. 옛날에 그런 거 참 많이 했어요. 옷을 벗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요? 그랬더니 하나만 남겨놓고 다 옷을 벗긴 겁니다. 그래갖고 너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은 나가라. 쫓아낸 겁니다. 바깥에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으니까 더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게 옛날에는 아파트가 없어서 집에서 저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까지 다 완성됐죠. 옷을 벗겼고 바깥 내쫓겼습니다. 갈 데가 없대요. 이분이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전봇대를 찾았대요. 그 옛날 전봇대가 불이 켜져 있어요. 딴 데 갔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묘하게 또 전봇대 밑에 숨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벗고 팬티만 입고 이렇게 전봇대 뒤에 숨어 있으니까. 그래갖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요, 아까 얘기한 게 그 세 가지가 1루타, 2루타, 3루타라면 홈런이 있습니다. 홈런. 누굴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날 아는 사람이야. 미치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봤다. 이거 거의 말로 홈런입니다. 이분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전봇대 뒤에 숨었는데 내가 미쳤지 왜 또 거기 숨었는지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어디 숨을 데가 없더래. 전봇대밖에 숨을 데가 없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자기 초등학교 친구가 본 겁니다. 그 중에 자기가 짝사랑하던 여자 친구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쟤 누구 아니야? 까지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이분이 지금도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셔서 교수님이 되고 했는데도 그 부끄러움이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똑같이 벌거벗은 몸뚱아리를 안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가신 처절한 모멸감과 수치심의 화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걸 아십니까? 그분은요, 그거보다 더 수치스러울 수는 없어요. 옷만 벗긴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 망신을 당합니다. 한때는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영웅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제일 아꼈던 제자가 자기 눈앞에서
모른다고 그래요. 제가 조교가 여러 명 있는데 제 조교장이 제가 뭘 잘못해갖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너 권수영 교수님 조교 아니야? 아닌데요. 제 눈앞에서 돈도 많이 받았고 네가 조교장이었다고 그러던데 아니요 나 그 사람 몰라요. 내가 보고 있는데도 나는 권수영 진짜 모른다니까요. 뭐 그런 사람을 내가 안다고 그러세요 라고 하면 저는 열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화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저 미친 것이 말이지 내가 장학금을 그렇게 몰아줬는데 근데 그런 거절감을 경험한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강도를 죽일까 이 사람을 죽일까 했더니 전부 다 그리스도를 죽이래요. 예수를 죽이래요. 죽일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홀랑 벗겼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예술 작품이 그래도 예의가 있어서 중요한 데를 가리는 거죠. 십자가형은 창피를 주는 그런 처형이에요. 언덕 위에서 아주 개망신을 주는 겁니다. 뭐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든지 아니 흉악한 죄를 지으면 개망신을 줘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에요. 옷을 다 벗깁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속은 누가 가질까 내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는 벌거벗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죠.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우리의 유한성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 수치,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그대로 안고도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는 유한자이지만 결국 절대자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힐링 열풍 가운데 지금 어떤 힐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거룩한 힐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없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자기 실현의 욕구, 온전성에 의지해서 힐링을 하려고 하시진 않았나요? 영웅처럼 당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손과 발 그리고 허리에 그 인간의 상처 자국, 창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셨죠. 그 이유는 상처가 부끄러움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컨퍼런스 너무너무 소개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작아져 있어요, 청년들이. 뭐 취업으로도 그렇고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고 뭐 기계가 내일 다 뺏어갈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잘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했던 그런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그동안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자원들, 뭐 소위 달란트들을 잘 찾아내서 기업에서 매칭하는 일을 했던 그런 컨설팅 그룹들이 최근에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몇 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교회 여러 청년들이 함께 연세대학교에 와서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인데 우리 여러 교회들이 합심해서 우리 참여하는 청년들이 다 무료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스스로의 자원도 찾아내고 미래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컨퍼런스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웅이 아니어도 자기 실현을 완성할 수 없는 부족한 상태 그대로여도 있는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관을 씌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힐링의 조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치유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로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삶의 상처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그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 크신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청년들, 그러한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치유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마음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치유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나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찾아보았지만, 방황하며 찾아보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유일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노래하는 이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나님,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우리를 위하여 그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겪어내시고 그 벌거벗음과 그 모욕과 그 침뱉음과 그 수치심을 견뎌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마음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하나 되기로 결정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곳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합함,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치유받음, 그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한 주간을 맡기시면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야 돼. 나를 보내야 돼.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바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날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날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이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내조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연합하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